우리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냐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병든 우리를 치료하여 우리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할 때 성경에 보면 제가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할 때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하나님, 말씀으로 병든 육신도 말씀으로 주님이 치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도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곤란한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 없는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나이다. 저는 길치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어디를 찾아가려면은 정말 저는 헤매고 힘들었어요. 갔다 왔던 길도 있잖아요. 나중에 여기가 어디더라? 길을 못 찾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길을 잘 찾아, 한 번만 갔다 오면은 또 뭐 가지 않은 길도 잘 찾아다녀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탁 입력만 하면은 이 내비게이션이 여기서는 어떻게 오른쪽으로 하세요, 왼쪽으로 하세요, 뭐 다 이렇게 지시하죠. 그럼 내비게이션이 지시한 대로 가면 목적지에 갑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줘요. 천국 가는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용기를 잃고 그러게 할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깡패도 장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밝혀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병든 자들을 강건하게 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많은 그런 순환을 당했어요. 조선시대에 대원군이 이제 섭정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왕이 있었지만 자기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쇄국 정책이라는 걸 써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서방의 그런 압력이 굉장히 거세였어요. 셔먼호라고 하는 그 배가 대동강을 거슬려서 이제 평양이 있는 곳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간만에 차를 잘 몰라가지고 이 셔먼호가 그 물이 빠질 때 덫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의 수군들이 그 배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불을 지르게 됐는데 그 배 안에는 토마스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었어요.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런 전도가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 동방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들고 이제 이 서양 사람이 셔먼을 타고 조선의 복음을 전하게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가 있어요. 복음 전파에 보통 선교사들이 가면은 몇 년 동안 그 나라에 가서 언어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려면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번역이 돼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쉽게 전하고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만주에서 이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복음 전파가 굉장히 빠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의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셔먼을 타고 이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조선 수군들의 공격을 받고 그 배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불질러서 죽게 되었어. 근데 그때 죽게 될 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막 성경을 이 대동강에 던지면서 이 대동강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었는데 그 대동강물을 마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무관치 않습니다. 그때 1907년도에 조선의 기독교인이 5만 명이었는데 거기 장대현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10년 만에 전 조선의 기독교인 인구가 여러분 30만 명으로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1980년대에는 1200만 1300만까지 되는 저 북녘 땅을 말고도 이렇게 폭발적인 그런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조선의 수군 가운데 한 사람이 그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온 성경책을 모르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뜯어가지고 종이가 귀할 때니까 도배를 방에다 쫙 다 해놨어요. 도배를 해놓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워가지고 가만히 성경을 이제 읽어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뜯어가지고 도배를 해놓도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인 걸 알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버스가 여러분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영국이 가서 그 식민지를 삼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서양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서구의 문명이 이제 거기에 유입이 되게 되었어요. 사실 그 땅은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는데 원주민들은 다 쫓겨나고 이제 서구 사람들이 그 땅을 지배하게 돼요. 근데 그때는 어떤 시대였냐? 먼저 가서 땅 따먹기 하듯이 먼저 가서 금을 꺼놓고 이건 내 땅, 그러면 이거 내 땅이 되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미국은 이 갱단, 총을 소지한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어떤지 왜 이 갱들이 가서 약탈을 해가지고 막 닥치는 대로 다 그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상한 책이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그 갱이 단원 가운데, 갱단원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 읽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인데 우리나라에 고재봉이라는 그런 굉장한 아주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작년에 우리 여러분 한 군 사령관이 이 포스타라고 하죠. 별 4개짜리가 그 공관병, 자기의 이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냐면 따까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공관병이 다 모든 것을 다 해줘. 그런데 그 갑질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이제 물러나게 되고 구속되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관병으로 있던 이 사람이 대대장, 한마디로 이제 뭐냐면은 이 따까리가 한다는 그런 이런 모든 심부름을 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굉장히 어떤 잘못이라고 찍혀 영창을 가게 되었어요. 속으로 이를 득득 깔았습니다. 내가 나가서 이 대대장하고 그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 영창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부대는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영창을 가 있는 동안 대대장이 그때 있던 대대장은 다른 곳으로 가고 새로운 대대장이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모르고 이 영창에서 돌아온 고재몽은 도끼를 가지고 밤에 가지고 대대장 가족을 전부 다 몰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대대장 그 가족이 전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잡혀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데 얼마나 난폭한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독방에 갇혀 있는데 거기 성경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고재몽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야,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에 있는 몇천 명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치료의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하고 깨닫지 못한 자에게 깨닫게 하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담대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은혜를 못 받고 구원 못 받고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피 뿌리는 비유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비유인데, 유명한 이 비유에는 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축복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받지 못하는지,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고 축복받고 치유받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위로받고 세임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 이걸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구원받고 축복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고 구원도 못 축복도 못 받냐?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에 그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봄이니까 파종식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이제 파종을 할 때였어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농부들이 밭을 갈아엎고 밭에다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이 씨가 어떤 건 길가로 떨어져요.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져, 어떤 것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져. 똑같은 씨는 씨인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그 길이 사람들이 밟고 다녀가지고 딱딱하니까 그 씨가 땅 속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주워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으니까 이게 싹이 나서 올라다 햇빛이 나니까 말라서 죽어버려서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것은 이게 자라서 올라오는데 가시가 바람이 불면 찔러가지고 역시 열매를 맺지만 결실하지 못했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이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씨를 뿌리는 밭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 똑같은 씨를 심어도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지나에 따라서 이게 전혀 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 길가에 떨어진 거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설명했는데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건 길가와 같은 사람,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가서 이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귀가 가서 그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뺏어가지고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돼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게 뭐 완악하고 강팍하고 불신앙으로 가득 찬 이런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옥토와 같이 받아들이면 좋은데 딱딱한 그런 길가와 같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의심과 불신앙이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해, 은혜 받지 못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은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지. 설교는 똑같은 사람이, 오늘 제가 농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여러분의 심령에다 지금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심령이 길가와 같은 심령이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마음이요, 어떤 사람은 가시떨교 같은 그런 마음밭이요, 어떤 사람은 옥토요. 여러분의 심령이 기경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 그래야 구원의 역사는, 말씀이 다 이렇게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마귀가 다 그걸 뺏어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해.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긴 듣는데 어떻게 돼요? 그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 안에 강팍한 게, 그 죄라든가 이런 게 딱 감춰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밭이 안 좋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제가 설교하기 전에, 예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기도하고 집에서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와서 예배에 헐레벌떡 오지 말고 좀 일찍 와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셔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여러분의 심령은 옥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치료의 말씀을 전하면 이런 가운데 듣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병든 육신이 치료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아무리 목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와도요, 전혀 은혜 못 받아. 왜? 마음 자세가 삐딱하니까. 삐딱하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지.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의 이 마음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왜 말씀에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구원받고 축복받는데 왜 못 받냐. 이게 마음밭이, 우리 마음밭이 문제야. 여러분의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심령이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게 된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네, 여기 2절에 보면 그래요.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를 결부시키지 않았다고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개혁 성경, 지금 개혁 개정판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그 말씀을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할 때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으므로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 근데 저거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리고 의심해. 아이고,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어떻게 오늘 일어날 수 있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그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은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은혜 받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 했죠, 먼저. 그리고 이 말씀을 어때? 믿음으로 화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의심하고 믿음으로 내가 그걸 반응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므로 구원의 말씀을 듣고 안 믿으니까 구원받지 못하죠. 치료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으니까 치료받지 못해.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으면 축복을 못.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아멘.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치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치료받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도 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과 영적인 후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지금 후손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죠. 우리는 진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에게 이런 복을 주려고 했던 그 약속에 여러분 우리는 계승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나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여러분 두 종류가 있었잖아요. 어떤 자손이 있었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하갈에게서 육신으로 난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이삭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됩니까? 육적인 자손은 그 집에서 나중에 축복을 못 받아 쫓겨났죠. 성령으로 100세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태어난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육적인 축복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요 진짜 하나님의 여러분 언약의 계승자들입니다. 근데 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축복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은혜받지 못하는, 뭐냐?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으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심령을 옥토로 가꾸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항상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너희가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말씀을 많이 들어도 믿음이 성장했는데 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다 보면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받아야 그 믿음이 성장할 건데 그 심령 밭이 잘못되어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구원도 은혜도 축복도 받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축복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만 왜 그러냐?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씀대로 사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서를 쓴 이 성경 기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그런 이제 서신이에요. 원래 마태복음은 이제 왕의 복음이라고 해서 역시 복음엔 4가지 복음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 편지. 이 마태라는 예수님의 세무서원이었던 그 제자가, 마가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 알죠? 그 부잣집 아들. 처음에 예수님 따라 나왔다가 도망치고 선교 갔다가 중간에 그 모르게 힘드니까 도망쳐왔던 그 사람이, 근데 나중에 이제 신실한 제자가 돼가지고 마가복음을 썼어요. 누가는 의사였는데 그때도 역시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좋은 직장이었어요. 근데 그걸 버리고 선교하는 일에 자신의 그런 재능을 헌신하고 사도 바울이 건강이 안 좋아서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성격이 꼼꼼해가지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굉장히 자세히 기록했어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렸던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 바울이 썼다, 누가 썼다 정확히 알려지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썼냐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많이 얘기해요. 제사제도 그런 걸 우리에게 얘기하면 잘 모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을 때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큰 민족으로 번성한데 애굽의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번성하니까 막 학대를 해가지고 고통당하죠. 결국에 이제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해 주신 그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멸망을 당하고 애굽에서는 구원받지만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예비는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얘기 왜 그랬느냐? 자, 다시 한번 봐요. 18절 말씀 봐요. 왜 그랬는지. 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왜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갔어요? 순종을 안 했어. 순종을 안 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을 받는 첫째, 우리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겠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요? 믿음으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들었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이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을 못 받아요. 네, 하나님의 축복, 이런 모든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은 믿기만 해도 그 축복이 임해요. 믿기만 해도 치료를 받아요.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뭐냐면 반드시 거기에 뭐냐면 순종해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지켜라, 이런 게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뭐를 안 해? 순종을 안 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은 받아 나왔지만은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적과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멸망을 당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교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어렵겠죠. 축복을 받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좋은 심령을 가져야 될 뻔해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사울왕도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려 에덴은 쫓겨나게 됐죠. 요나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을,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저녁에 말씀드렸었는데 인생에 뭐를 만났어요? 유라굴로를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 도망가다가 지중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잖아요. 광풍을. 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그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넉넉하게 구원에 이르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너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떡반 육그릇이 너의 소생과 너의 모든 가축과 너의 집과 너의 그리고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게 되고,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못 받고, 이러게 결국에는 믿는 데까지는 같이 갈 수도 있지만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순종할 때 어떤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원치 않는 것. 근데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안 해야 되는데, 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하면 막 불편해.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면은요 또 불편해. 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야 요셉아, 아니 저기 미주한테, 미주 아빠가 미주한테 너 이거 공부해. 그러면 어때요? 공부하기 싫고 지금 가서 수연이랑 놀고 싶은데 막 공부하라. 그러면 아이 공부하기 싫어요. 막 계속 그래. 공부해 안 하면 너 혼날 거야. 그래도 안 해요. 나 싫어요. 막 그래. 공부를 안 해. 그럼 어때요? 놀아라 그러면 어때요? 미주는 어때요? 할렐루야 해야지. 놀아라 하면 할렐루야. 그리고 뭐 너무 좋아. 그런데 놀지 말고 공부하라면 싫어해. 근데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부모가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을 많이 살고 다 알잖아요. 너 공부해야 네가 된다 이걸 하니까, 너 그냥 오늘부터 날마다 놀아, 그냥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하기 싫은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해. 그 왜 그래? 나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게. 왜?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분이요. 그런데 그분이 하라고 한 것은 나를 위해서, 하지 말한 것도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미래와 인생의 앞길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미래와 모든 걸 다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길로 가면 안 되나, 너 가지 말아라. 이 길로 가야 되니까 너 이 길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유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축복이 임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하라는데 안 하니까 축복 먹고, 하지 말았는데 하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듣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이제 듣고 믿고 순종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 하나님 이 시락이죠.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 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 못 받고, 구원 받고 구원 받지 못하고. 그 첫째, 우리의 마음밭에 달려야 돼. 두 번째,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받아들 때 그게 달려. 세 번째,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리다 있죠. 한 가지만 더 말씀.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이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어요? 씨라겠잖아요. 근데 씨를 갖다가, 씨를 땅속에 심었으면 이것이 발화가 돼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 올라와서 열매를 맺기까지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자라가지고 올라와서 씨를, 이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으려면 이게 어떻게 돼? 태풍이 지나가고 햇볕이 내리쬐고 겨울에 같으면 어떤 이게 동해 위험도 있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어려움의 과정을 이기고 쭉 성장하고 자란 것만이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돼?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뭐가 와요? 시험이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막 이런 게 온다고. 근데 그때 어떻게 돼? 넘어져 버리고. 고난이 온다고 돌짝밭에 떨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왔네. 핍박이 오니까 배반하는 자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실을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을 못 받아요. 자, 교회 나가가지고 너무 좋다. 꿈의 교회 오니까 드림 카페도 있고,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생기고, 꿈의 교회 오니까 너무 친절해. 막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갔다 오니까 남편이 전에는 안 그랬네. 여보, 당신 어디 갔다 왔어요? 나 드림 처치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어디? 뭐야? 누구 마음대로 교회를 가? 그럼 당장 교회 가면 가만둘 거야? 막 이렇게 딱 해요. 아니, 전에는 그렇게 부드럽던 남편이 완전히 그냥 뭐 사자 호랑이 같이 변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을 주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래, 전도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누구시 왜 교회 안 오셨어요? 우리 남편이 교회 가면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놓는데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그래요. 다리몽댕이 분질러 놓는다. 그러면 그분이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축복 못 받아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유혹이 있고 달콤한 유혹, 세상의 시험,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돼요?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지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못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이 뭐냐면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은 보니까 어때? 이게 믿긴 믿는데 말씀을 받긴 받았네. 세상 염려, 근심, 그리고 향락,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게 있는 사람이 마음밭이 뭐라 했어요? 가시떨기밭이라 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와서도 항상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고 지옥에 간 거예요.
대만은 어떻게 예수님 따라왔는데 세상에 그 즐기던 것에 대한 거 못 버리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있죠. 교회는 나오긴 했지만은 지금 오늘 또 예배 끝나면 빨리 가서 골프를 찍고 그거 여러분 라운딩 할 생각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골치 아파. 서울의 어떤 교회가 재적이 2만 명인데 출석이 4만 명이에요. 재적이 2만 명인데 출석이 4만 명. 그러면 2만 명은 뭐냐면 등록을 안 하고 다녀. 요즘 사람들은 뭐 현대인들은 익명성, 적은 교회는 안 다닐래. 다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봉사하기 싫어하고. 여러분, 우리가 3D 직종이라고 있죠. 험하고 어렵고 위험하고 이런 직종을 이제 영어로 그 약자를 따서 3D 직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직업은 다 안 하려고 하죠. 근데 교회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좀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일들은 다 안 하려고 교인들도 그런다. 그래서 어딘데 적은 교회 안 가고 큰 교회 예배만 드리고 주일날 끝나면 빨리 트렁크에다 골프채 가지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조심해요. 왜 조심해? 특히 비 올 때는 조심해요. 예전에 여러분 전라남도 교육감을 하고 그 국회의원하고 최신부 장관까지 한 분 부인이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갔는데 금목걸이 하고요 골프를 치다 진짜 벼락을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어떻게 돼요? 다 교회 권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골프를 치러 가려면요 금반지 금목걸이 다 빼놓고 갔어요. 진짜예요, 진짜. 그분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 가까운데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 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때? 자꾸 유혹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우면은 마귀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핍박을 하고 시험을 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것을 여러분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요. 성경 구절을 한 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했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와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앙사는데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할 때 붙잡은 것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이 올라오면 먼저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먼저 뭐를 해요? 테스트해봐.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시험이라고, 그걸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그건 우리를 잘못된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라고 해서 진짜 이거 축복을 줘도 되는지, 하나님 써도 되는지 이거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테스트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그냥 시험이라고 해서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시험해보고, 마귀는 우리를 죄짓고 넘어지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됐든 이런 욥에게도 엄청난 시험이 왔었잖아요. 요셉에게도 엄청난 유혹, 마귀가 죄짓고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왔어요. 다윗에게도 오고 이런 다 시험이 있어. 근데 이것을 끝까지 참고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유혹을 이긴 사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을 견디는 사람이 인내하는 자가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어떻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겠죠? 받아들인 걸. 그리고 지키어 인내로 뭐예요? 결실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이게 이루어지기까지, 구원이 이루어져 축복이 이루어지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알곡 신자가 되고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 보면 모든 그 7교회 사자들 목사들에게 꼭 마지막에 가면 뭐래?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것이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지옥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예비하는 면류관을 쓸 것이고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며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주고 감췄던 만나를 줄 것이고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 것이며 이기는 자는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자는 아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러잖아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내 마음밭이 무슨 밭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지금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4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길가와 같은 밭이든지 돌짝밭이든지 가시떨기밭이든지 옥토이든지 넷 중에 하나예요. 여기 길가, 돌짝밭, 가시밭은 하나도 없고 그런 심령으로 왔더라도 다 여러분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왜 은혜받고 구원받고 축복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여러분은 꼭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받으십시오. 아멘. 세 번째, 이 말씀을 이제 똑같은 말씀인데 순종하느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했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주일 성수하면 주일 성수, 11조 하면 11조, 봉사하면 봉사하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고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천국 문을 여는 열쇠요. 기도는 모든 닫혀있는 문을 여는 열쇠요. 11조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열린다고 했는데 순종해야지. 믿으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뭐를 준다고 했어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잖아요. 아멘.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열쇠가 있어야, 천국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냐면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이 열렸는데, 축복의 문이 열려, 사업의 문이 열렸는데 이런 문이 열려 안 열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가 뭐라 했어요? 기도. 아멘. 기도하면 열립니다. 근데 하늘문 축복의 문은 복을 쌓을 것이 없대. 언제 창고에다 복을 쌓아요? 언제나 11조를 드릴 때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신다 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 그렇게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말씀대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유혹이 와도 그걸 이길 때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이겨서 온 세상에 선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선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심령이 옥토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답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반열, 축복의 반열에 오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나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와 같고 돌짝과 같고 가시밭 같은 내 심령의 밭을 주님 기강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밭이 정말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구원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의 축복을, 치료의 말씀을 믿음으로 치료의 역사가, 주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능력의 역사,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듣고 이제는 행하고 순종하며 지키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누구든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할 것이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사온데,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고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오는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핍박과 고난을 저희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어서 하나님 결실하는 알곡 신자가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고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